오전에 저희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요즘 MBTI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I냐 E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도 I였다. 근데 이제 I는 내향적인 그런 성격들이잖아요. 이런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여기 와서 벌써 이제 I의 큰 놀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웅장하고 그냥 저희 교회처럼 아담하면 이렇게 해서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저희가 저는 담임 목사지만 그렇게 준비한 게 없거든요. 남전대회가 간식 준비하고 또 이런 준비들만 좀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앞에 했다고 저에게 또 설교하는 이런 시간을 주었는데요. 이 크로노스의 이 시간들은 한 달이 금방 가더라고요. 사회 보신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설교 본문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했는데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랬는데 이런 아이의 이런 모습이 좀 놀라서 처음 강도사 때 설교했을 때 이런 영상을 또 하면서 하니까 막 몸이 굳어지고 막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쨌든 아무튼 잘 오셨고요. 또 이렇게 또 강사라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에게도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달 전 9월 21일 날 저희도 드렸는데 이 앞에 이제 보이네요. 저 뒤에서 보일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키친타올이 여기 있어요. 장로님도 우스갯소리로 치킨 타올을 이렇게 주셨다고 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부담이 이렇게 갖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하고 다음 주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전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키친타올을 들고 나가서 안 나오시는 분 부부 중심으로 만나고 또 이제 경로당에 계신가 집에 안 계셔서 경로당에도 가보고 만났는데요. 전도를 하는 사람도 반갑고 전도를 받는 또 이렇게 불교하지만 또 교회에서 찾아왔다 하는 것만으로도 반가워해 주시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전도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꼭 전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우리 교회에 꼭 데려 앉혀 놔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는 가득하니까 그냥 편하게 주일인데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 갑시다 이런 단순한 그런 말인데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제 그런 거 꼭 전도해서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야 되고 안 오면 또 제가 나하고 안 좋은가 삐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숙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전도하니까 참 기쁘고 또 10월 달에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전도회 연합회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연합회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연합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또 남전도회 또 어떤 교회는 남선교회 그렇게들 이야기하실 텐데 여선교회 여전도회도 있겠죠. 그런 전도회가 어떤 일을 할까? 요즘에 이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전도회가 열심히 이 전도에서 부흥이 되니까 남선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국내에 우리가 전도 또 선교는 또 회 이렇게 이제 기본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연합회가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마음도 사실은 뒤에 이제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제노회가 100교회라고 합시다. 102개 교회인데 한 100여 교회라고 이제 100개로 이렇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편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제 한 사람의 힘보다 이렇게 할 때 또 연합해서 하는 일들이 또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났던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보다 더 큰 파급적인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한 명만 남전도회 회원으로 보내주셔도 100명의 회원이 되는 거죠. 저희 산동교회는 장로님도 오셨지만 여전도회가 먼저 있었고 남전도회는 사실 이렇게 어떤 활동의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듭시다. 물론 그 이전에 주일학교도 사실은
이제 오랜 동안 제가 부임 이제 2016년 10월에 부임을 했는데 이제 10년 차 1개월 지금 이제 9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달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여기 계셨던 이제 목사님 뵀을 때 처음에 그냥 목사님 이제 친교 사회부 체육대 끝나고 감사합니다. 이제 뭐죠? 그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티셔츠를 하나씩 이제 후원한 교회들 방문하면서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당회실에 앉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고 반가워하시면서 참 좋은 교회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임들을 막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한 이런 거 보면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고 남전도 역시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할 때 보니까요. 이미 여전도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남전도회 활동은 연약해서 우리가 참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연합회에 대한 것도 사실은 뭐 큰 기대가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은 한 시간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직 한 달이나 시간이 남았겠구나.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참 여기 오는 순간부터도 물론 준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고 연합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런 시간은 오늘 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각 지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또 남전도 연합회 임원들과 비롯한 모든 회원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고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일을 합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하면 전도하는 일을 해야지 않겠어요? 친교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잘 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끼리 먼저 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시선을 돌려서 그들을 또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번 이제 남전도회 또 연합회니까 남전도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부분 말씀이잖아요.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감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 사도의 이러한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아주 목회적인 그러한 차원에서도 참 좋은 말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생각해 보니까요, 남전도회가 이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직접 뭐 해외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러한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직된 남전도회 연합회가 각 교회에 지교회에 있는 이 남전도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이 일을, 지금 전도자의 일을 여기 뒤에 맨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도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감옥에 있든지 감옥에 안으든지 매를 맞든지 매를 맞지 않든지 그러한 또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러한 때에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직무를 또 감당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목사님들이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사님이라 교육자들이야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럼 우리가 전도회가 어떻게 그러한 전도의 일을 할 것인가? 그럼 오늘 오전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은혜를 받으셨어요. 시작하면서도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는 크게 이제 있잖아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주님께 세우기까지, 또 이 시대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간절함은 참 그러한 참 인고의 그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그래요. 청소년 이제 대학생, 제 아이들도 대학생들인데, 아빠
그렇게 좀 강제로 이야기하지 좀 마 그래요. 뭐 강제로 이야기를 했냐 했더니 목사가 당연히 교회에 나오세요, 주일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이 좀 자원하는 마음에서 좀 나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많이 바뀌어졌어요. 막 저희 전도사 때는 자고 있는 사람 아침에 깨워서 막 주일에 데려오고 뭐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회도 본인의 그 의지에 따라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어떤 뭐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런 어떤 권한을 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저희 때는 또 친구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속에서 믿음을 보면 누군가 이제 전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고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아까 말한 그 성격상의 어떤 아이 같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이제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러면 남전도에만 전도의 일을 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이러한 사명이 있지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사님처럼 목사들처럼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먼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일만 중요한 것인가? 아니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회가 사실은 아까도 연합회가 어떤 그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다 나눠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져서 또 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더 믿음이 돈독해지고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또 믿음을 또 그 표현들을 또 나눔을 이렇게 할 때 내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소화하고 아멘하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은혜 받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또 설교 중에 그런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웃의 그 형님 되는 형님뻘 되는 그분이 내가 자네에게 참 좋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들어볼 테냐? 들어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를 믿은 후에 그의 마음이 불붙들 일어나 성경을 읽고 또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살려고 하면서 이제 가족이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 제사를 다 기름들 그들을 다 해놓고 이제 제사를 들어갈 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오직 하나님 십계명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제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릇들을 다 엎었습니다. 또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집에 미친놈이 나왔구나, 저런 멍석에 말아서 두들겨 패는 그러한 모습들, 그 나의 아버지 손양한 목사 이야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고 내가 믿고, 아니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로부터 또 뭐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잘 자란 신앙이란 모습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내 안에만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듣게 되어지고 듣고 보면 그것을 그냥 노트에 잘 기록하고 그냥 끝 하면 이제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 강의의 내용들을 오늘 들은 어떤 말씀이든지 세미나든지 어떤 그런 회의의 어떤 내용들이든지 이거를요 노트에 적었잖아요. 적으신 것들을 하나하나에서 이제 뭐 때로는 강아지에게든지 아니면 이제 가족들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이제 멀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딱 전화를 잡고 전화하는 거죠. 야, 내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 오늘 성지동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은혜가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엄마 몸도 아픈데 교회 이제는 가지 마. 이제 뭐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이 막 안 믿는 자녀들은 엄마 또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위험한 이런 요소들을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를 붙들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 그런데 이제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이였던 사람도 또 이로 변하게 하셔서 이야기하게 하시고, 내향적인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쭉 말씀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오늘 남전도회 연합회 갔더니 전도자 일을 하라 그러더라,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전도를 해봐야겠다 해서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 잘한다, 그런 반응일까요? 거부 반응이죠.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주보를 나눠주면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거절할 때 때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얘기할 때에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받아줍니까? 이상한 사람이 내 곁에 온다고 또 이렇게 또 멀리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그 기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시대는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믿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뒤에 믿습니다 고백 후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읽을 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그 전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그런 삶들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려놓기가 참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라는데 내가 지난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의 그 시기 속에는 어떤 말씀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진리를 추구하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진리의 말씀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들에게 돌을 들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지만 마음의 찔림은 받았지만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을 들어 던졌던 그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이 시대에도 이처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용병대로 살도록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오히려 성공을, 오히려 출세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앞에 3장에서 이미 디모데는 그런 이야기,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런 권면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세에 나타난 징조들을 3장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 시대에도 맞게 일어난 일들이 TV를 통해서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고 하고, 또 무엇보다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때문에 말세의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것,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탐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점점 복음을 또 전하며 들을 때에 내가 그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만나기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봐봐, 내가 전도하니까 안 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열정과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거부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말씀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먼저 믿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거부하고 그것을 환영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그럼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로서 이 복음에 합당한 그 삶을 우리가 매사에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거절할 것도 알고, 이것이 당연한 그러한 일들임을 우리가 알면서,
여기에서 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직무, 또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는 그 열왕기 하를 보면서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은 긴 시간, 어떤 사람은 짧게 일주일, 뭐 한 달, 1년, 2년, 또 길게는 40년, 52년, 또 41년 그렇게 왕들의 역사들, 또 북이스라엘 뭐 19명, 남유다의 20명 이런 왕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보니까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 물론 반역과 반란과 모반으로 뺏기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런 속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속에 이 완주할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그러한 지도자가 좀 영예롭고 또 그러한 모습이 참 하나님 기뻐 받으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 앞에 모든 일에 신중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의 사명, 그 복음을 감당하는 그의 사명에 참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 또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내 존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그 시각이 이제 언제일지 곧 다가올 그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이 전도자의 길을, 그 사명을 감당했는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의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고백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그의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또 사도의 죽음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있는 이곳,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의 모습은 더 두렵고 불안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날을, 또 주의 오심을, 또 그 면류관을 예비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소망의 확신에 찬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그런 모습들. 요즘 이제 뭐 축구 이야기들 해보면 그 감독들이 이제 뭐 계약 기간이 있으면 그때까지 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또 이렇게 잘 못하고 경질되어지는 분들도 또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끝까지 어떤 일에 완수하는 것이 참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 과정을 벼텨내가는 것, 이겨나가는 것,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 어려운 위험들을 만날 때 그러한 굴곡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답게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완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연합회 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각 교회 또 남전도회로 있고 함께 예배하는 남전도회 회원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또 예배하면서 말세 때에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환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남전도회가 이제 연합회가 또 숙제로 또 해서 이렇게 일들을 잘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다라 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교회 남전도회, 특별히 또 남전도회 연합회가 함께 이 일을 할 때에 또 잘 이루어져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임을 기억하고 그 직무도 끝까지 잘 완수하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남전도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기에 우리 주님을 날마다 더욱 붙들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오늘 이 연합회 또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남전도의 연합회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일을, 전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며 직무를 잘 감당하여 또 거부하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때지만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성지동 교회를 통하여 또 남전도회를 통하여 또 이 남전도회 연합회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혼자의 힘이 아니라 연합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전도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